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한 것이 이제 다시 쌓여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했으나 계획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요, 치유와 누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치유의 시작이라고 하면서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바울이 가룟 장로를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에 당겨진 사람이라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길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눈에 이렇게 탁 드러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눈에 드러난 문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네. 이 사람 말을 할 때 보니까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고 정상이 아니네. 이렇게 우리가 딱 보면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또 몸에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든지 아니면 이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병이 생겼든지 아니면 어떤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이렇게 병이 생겨서 이렇게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에 드러나지 않고 이 숨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오히려 사지가 멀쩡한데 이상하게 이 생각이 병들어가지고요,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막 악몽에 막 시달리고요, 우울증에 막 시달리면서 막 자살 충동 막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삶의 규모가 다 무너지고요, 뭔가에 지금 막 중독이 돼가지고 거기서 지금 헤어나지 못하면서 개인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멀쩡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숨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드러난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숨 문제고요. 숨은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뭐냐면 안 보이는 문제예요. 근본 문제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이 사단에게 딱 묶여 있단 말이에요. 사단에게 딱 잡혀서 사단의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실제도 모르고 있고 내 영혼이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치유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바로 뭐냐면 영혼이에요. 네 영혼이 먼저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길 원하라. 우리 마음과 이 생각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제 몸도 정상적으로 회복돼 가지고 영육 간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 가지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전도자의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신 먼저 치유해라. 내가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겁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먼저 치유돼야 되겠고, 내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고, 내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정말로 내게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 누리는 아주 소중한 증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율법으로 흠이 없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막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예요. 거기다가 다수 출신이에요. 심지어 왕족입니다. 진짜 내세울 거 많고 자랑할 거 정말로 많았어요.
근데 이 바울 개인은 그렇게 자랑할 게 많았는데, 그렇게 내세울 게 많았는데 본인은 정작 행복하지 못했어요.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고민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왕족이고 배경이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아니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내 삶이 행복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 질문을 못 찾았던 겁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못 찾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다메섹에서 부활한 주님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180도 싹 바뀌어진 거예요. 했던 이제는 이제 복음을 변증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코를 납작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복음을 변증하고 완전히 복음 앞에 확정을 짓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요, 아라비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이 구약을 쫙 훑어보면서 복음을 완전히 재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구약학자였다니까요. 구약의 정통의 사람이었다니까요. 완전히 이 성경 이 말씀들이 복음으로 딱 정리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울을 만나게 되면은 더 이상 변론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하게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선명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보세요. 빌립보 교회 이제 바울을 사역을 위해서 이제 물질로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물질로 헌금을 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물질을 헌금을 했기 때문에 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운동하다 보니까 진짜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너무 어려움에 처한 적도 있었고, 또 어느 날은 경제가 좀 넉넉해서 그 경제가 누린 때도 있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고픔도 알고 배부름도 알고 풍부도 알고 궁핍도 알고 그런 모든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참 멋있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왜냐하면 그 마지막 절 13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잖아요. 이런 믿음 고백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아니고는요,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이 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치유를 받고 치유받은 우리가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이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누리는 진짜 복음의 증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이 삶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산으로 갑니다. 등산을 갑니다. 심지어는 이제 사찰을 찾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거기 가서 이제 뭘 하냐면 명상도 하고 자기 인생도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템플스테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진정한 나를 찾자. 이러면서 이제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찾는 그런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템플스테이를 한 3박 4일 정도 갔다 와서 명상을 하고 108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 맑은 곳을 이렇게 산책을 하고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계곡이 막 흐르고 꽃이 막 펴 있고 새들이 막 울고 있고 그런데 다니니까 힐링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명상을 하고 템플스테이 해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명상을 통해서 그 템플스테이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냐?
종교와 이 복음을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종교와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합니까? 이 종교는요, 사람들 스스로가 인생의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사람이 스스로 만든 겁니다.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복음은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던 축복을 누렸던 우리 인간이 이 사단의 유혹을 받고 스스로 죄 가운데 빠져서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구원 못 받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게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우리에게 와 있는 이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냐면은 선을 행하려고 하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죠.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이 내세가 보장이 된다. 지금 현세에서는 진짜 어렵고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덕을 세우고 공을 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태어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보면요, 진짜 이 복음적인 세계관이 없으면은 다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종교 중에서 정말로 제일 설득력 있는 종교가 사실은 불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교에 많이 지금 몸담고 있단 말이에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요, 사회 질서를 이루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요, 진짜 이 종교는 구원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이 종교하고 다른 게 뭐냐면 복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과 이 종교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종교는 엄밀히 얘기하면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면 사단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이 복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어떻게 되냐?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요, 형벌. 근데 이 복음은요, 진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생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지옥이 보장되어 있고요, 여기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종교하고 이 복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왜냐? 종교단체에서 지금요, 뭘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명상을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뭘 해야 되냐? 여기 명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명상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묵상 속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 속에 또 답을 찾고 또 답을 찾고 또 답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질문을 찾고 말씀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 말씀에서 또 질문을 찾고 말씀에서 답을 얻고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러면서 진짜 근원을 찾아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꼭 누구처럼요? 이삭처럼. 샘의 근원을 얻었잖아요. 샘을 파기만 하면은 이 블랙셋이 와서 뺏어가 버리고 또 주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샘을 파니까 또 샘이 나오고 또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샘의 근원을 얻으니까 나중에 더 이상 블랙 사람들이 괴롭히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와가지고 화친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묵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날 이제 내 안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져서 반석이 되는 겁니다.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이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내 마음의 이 상처가 치유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이런 전도자로 우리가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장에는요,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시달림 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왔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한 번은요, 어떤 아이가 엄마의 손에 딱 이끌려가지고 교회로 온 겁니다. 그 아이를 잠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애 눈빛이 정상적인 눈빛이 아니에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얘가 귀신한테 잡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왔길래 아버지는 지금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박수예요. 박수가 뭔지 알죠? 남자 무당. 그러니까 엄마도 가만히 보니까 엄마도 이제 그쪽 계열 속에서 이렇게 몸담고 일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귀신을 자꾸 보게 되고 밤마다 막 잠을 못 자게 되고 너무나도 막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 이런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런 방법을 써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옆에 알고 있는 지인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하나로 교회 가봐라. 거기서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을 들어봐라. 그러면 혹시 당신 딸이 치유가 될 수도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아닌데. 그래가지고요, 그 어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그 아이한테 복음 전했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아이가 복음을 듣고 나서부터 이제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나한테 고통의 문제가 오는데 그 고통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아니,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싹 죽어버려.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이름 모르는 질병으로 너무 어려움당하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이제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냐고요. 왜 이런 문제가 나한테 오는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고통당하는데 그 이유가 근본 원인이 뭐냐? 근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에게 딱 묶인 이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본질상 뭐라고요? 진노의 자녀예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막 진노가 임하는데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 있으니까, 죄 아래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노가 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 때문에 이 원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 인간은요, 진정한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 떠난 상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 상태를 원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 아비로부터 그 자녀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그 자녀들 보게 되면 이상하게 계속 어려움 당해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안 되고 뭔가 이상하게 어려움 당하고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상 숭배하게 되면 그 후손이 계속 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매를 또 만났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요 저와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어머니 쪽으로 가만히 내가 어머니 형제들을 보니까 외삼촌이 지금 저하고 똑같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외삼촌도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영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더라고요. 나이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나는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럼 나도 이게 치유가 안 되면 우리 외삼촌처럼 저렇게 40대 중반까지 저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시달려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 둘 다 있죠.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장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이 무슨 잘못이 있냐고요. 태어나고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 태어났고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DNA가 결합이 돼서 자기가 지금 태어났는데 이상한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범죄가 있어요. 아니 생각해봐요. 술을 그냥 일반적으로 한두 잔 마시는 게 아니라 계속 술을 마셔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알코올 중독자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근데 본인만 많은 게 아니라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요, 가족들을 정말로 힘들게 만들어요. 너무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본인은 잘못 몰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너무나도 큰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들 이 도벽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들 만나봤습니까? 가산이 다 탕진해가지고 집안이 나 거덜나가지고 막 딱지가 막 붙는데도 또 돈만 생기면 또 뭐 하냐면 이 도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야, 이게 진짜 이게 무서워요. 누가 그 얘기 하잖아요. 손을 잘라도 또 도박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가족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 만들어버리고 다 그냥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이면에 누가 역사하는 거냐? 사탄이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지금 고통을 당하는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깜깜합니다. 무지하단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예요. 내 백성이 망하는 그 이유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호세아 이 선지자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내 백성이 다 망하는 거예요. 금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금이 변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지금 함께 천사와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귀신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몰라요. 자기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그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거기에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래서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데 모른다니까요. 제사를 지내면 지낼수록 귀신이 역사하는데 그 조상 아니거든요. 귀신이 역사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아니 무속인이 가짜도 많지만 진짜 무속인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안에 지금 신이 들어와서요. 그게 천신이지 만신이지 동자인지 뭔지 아무튼 다 들어와 있어. 그 귀신들이 계속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요, 귀신 들려가지고 한 달에 몇 번씩 막 신병으로 막 고통당하고 가정에 막 남편도 자녀들도 계속 어려움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의 이 실제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이 사단을 박살내시고 죄와 모든 저주를 끝내버리시고 지옥의 문제 해결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모르는 겁니다.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무지 때문에 시달리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진짜 그러니까 참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말은 안 해도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속에서 조용히 지금 소리 없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먼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 눈만 감으면 귀신이 보인대. 예전에 대학 사역 할 때 대학 현장에서 만나준 자매가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경시대에 나왔다가 그때 이후로 이제 이 친구가 막 시달리는 겁니다. 이제 귀신한테 시달리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겠냐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완전히 삐쩍꼬라 있습니다. 몸무게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는데 키가 1m 거의 한 70 가까이 될걸요. 1m 65 이상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너무 말라가지고요. 43kg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부럽지, 43kg. 30kg 차이로. 와. 그러니까 진짜 완전히 뼈다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병색이 짙어. 잠을 제대로 못 잤지, 제대로 못 먹지.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눈만 감으면 귀신이 빡 발 앞에 딱 와 있다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인 사람들은 진짜 귀신을 봐요. 환청 막 환상에 막 시달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또 여러분들 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 영적인 부분은 귀신이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많습니다. 이상하게 무기력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무기력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상하게 무력감에 딱 빠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우울증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한번 우울증에 한번 걸려봤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행복이 없어. 삶에 낙이 없어. 인생의 방향도 목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사는 게 너무 괴로워. 빨리 죽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울증 걸린 사람들 정말로 힘들겠다. 오죽하면 진짜 우울증 환자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다는 겁니다. 청년들 지금 직장에 취업을 못해가지고 실업률이 지금 전 세계 1위입니다. 지금. 모든 나라도 지금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 없어서 난리인데 대한민국이 더 심해요. 자살률 1위. 진짜 너무 심각하잖아요. 우울증 환자 우리 대한민국 거의 20% 이제 넘어갔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울증만 있습니까? 조울증도 있어요. 참 심각하죠. 그런데다가 육신적으로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많습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시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이 가난이 사실은 자랑이 아닌데요. 이 가난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게 자녀들한테 대물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교사를 하다가 이제 교사보다는 정말로 주의 일을 통해서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그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요.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개척을 해서 벌써 이제 9년째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목회가 성공된 목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자녀들이 목회자의 그 경제적인 어려움 보고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을까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로 우리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이 대물림되지 아니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식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우리 딸들 앞에서 경제 얘기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집사람하고는 가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딸들 앞에서는 경제 얘기를 안 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경제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잘못된 이 생각이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믿음을 심어주지 못할 망정 우리 딸들에게 그런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픔을 일부러 전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난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 다 이렇게 영적인 문제 이게 뭔지를 모르면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 아니고는요. 그 능력이 아니고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자마자 막바로 처음부터 주셨던 원시복음이 바로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오실 때까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축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사는 길이에요. 진짜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또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방주를 만들래요.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 출애굽하는 우리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희생제사 드려라.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라라. 그러면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진짜 출애굽이 되는 겁니다.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 주셨던 게 바로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그 생각이 치유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삶이 치유되라고.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진짜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는 우리를 이 흑암과 이 사단의 이 권세를 우리를 건져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안 믿어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믿어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진짜 복음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은 저 뒤에 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 겁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저것도 내가 해야 되고 이것도 내가 해야 되고 우리 인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요 과부하 걸려요. 이제는 번아웃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한테 절대 안 맡겨. 이거는 그냥 다 장식이라 장식, 지식이고 내가 할 일은 진짜 내가 다 해야 돼. 누가 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그 일을 진행해 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은 전혀 없고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전혀 못 누리고 하나님 방법이 뭔지도 모르고 다 내려놓고 주님은 저기 뒤에 계셔요. 그리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힘들다고 얘기하고 못하겠다 얘기하고 멘붕이 온다 얘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정말로 완성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낼 뿐만 아니라 사단을 꺾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힘을 얻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복음이 아니고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참된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게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내가 해야 돼.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엎드리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일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무한 영광 감사 드립니다. 이렇게 되는데 역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나마 또 이렇게 불신자들 중에서도요. 역시 내가 잘한다 이렇게 안 하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좀 도와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네요.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겸손해. 불신자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바울이 누린 복을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4장에 빌립보서 1장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오히려 잘 됐다고 막 박수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떻게 하다 전도자가 바울이 감옥에 들어왔냐 그러면서 막 안타까워서 막 애가 많은 사람이 있고요.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편안하게 복음 전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울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바울 같은 마음 가지고 전도하자 그래서 이렇게 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한 동기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왜냐? 누구나 다 복음 전하니까 이제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요. 뭐라 바울이 고백하냐? 예수님도 고난받지 않았냐? 근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세우셔가지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냐? 당연히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다. 고난이 뭐 큰 문제냐? 고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진짜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우습게 여겨진다. 아까도 얘기했죠. 나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고 길리가 다수 출신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바리새 칭호를 받고 있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내가 열심으로는 흠이 없고 난 열심당원이고 8일 만에 할례했고 나는 왕족이다. 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자랑할 게 많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싹 다 그냥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빈부에 처하든지 내가 가난에 있든지 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다.
멋있어. 바울 정말로 멋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치유되어져서 바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사람 되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 임마누엘이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주 축복된 길로 세밀히 지금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충만함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진짜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나와 여러분의 이 삶은 어떻게 우리가 누릴 것이냐 이거예요. 항상 누려야 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의 이 축복을 내 삶 속에 풍성히 누릴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현실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사실 놓치지 마라. 무슨 사실 놓치지 마라? 예수가 바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그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셨고 내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끝내셨고 네 배후 역사는 흑암을 꺾으셨고 내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주셨다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는 영원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해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 맞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힘이 생기는 거구나. 예수 안에 있을 때 내 인생의 이유와 내 인생의 방향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구나. 요셉은 미리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알았다니까요. 다윗도 미리 알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어서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이 선명하게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서 나는 뭐 하면 되냐?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사실이 뭐냐?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라 이겁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진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모든 문제의 답이고 나는 분명한 배경이 있다. 요셉이 그랬거든요.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현실이 완전히 그냥 저 보디발 집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얼마나 이게 현실적으로 참 낙심이 되고 비참한 상황에 딱 처해진 겁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 속에는 분명 하나님 계획이 있을 것이고 나는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은 요셉은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늘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만요, 저도 늘 적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사탄하고 싸워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라고.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주신 이유는 진짜 내 안에 이 사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겠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져 있는 이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이걸 정말로 싸워서 꺾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불신앙. 그런데다가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자꾸 뭔가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걸 정말로 우리가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이 환경을요, 여러분들 축복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누가 그랬다 그랬죠? 아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현실은 노예가 됐지만 환경 자체가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노예가 돼가지고 너무 상황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노예 그 현장에서 노예가 아니고 가정총무가 되고 거기서 경제를 배우고 진짜 환경을, 진짜 어려운 환경을 축복으로 싹 바꿔버렸어요.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 이름에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처럼 아까도 얘기했죠.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다니엘 같은 경우 완전히 포로로 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을 정하고 뭐 남이야 뭐라고 하든 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요, 다니엘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살리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와 누림인데요, 일단 치유 이전에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소리 없이 고통당하고 있다.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신앙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못 누리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시달려. 그러니까 삶이, 육신이 이제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건강 무너지는 게 아니라 삶이 그냥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냐?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역사하고 있는 이 실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역사하시는데 영적으로 아무 무지해.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힘을 얻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능력 안에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요, 삶에 이제 이 사실을 적용하면서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실을 놓치지 마라. 어떤 사실? 영적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 이름의 이 권세를,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사용해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주역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결론입니다. 치유와 누림은요, 뭘 말하는 거냐?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며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실현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그 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그 일에 내가 인도받으며 쓰임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형상 회복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형상을 회복했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요,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의 이 능력을, 어마어마하잖아요.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이걸 이제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계속 한번 실천해 보세요. 진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누리는 가운데 실제로 이제 치유 대상자들을 놓고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언약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겁니다. 증인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생명의 이 복음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하시고 마음도 이 생각도 치유를 받고 삶도 변화가 일어나서 복음의 능력이 이제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다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